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야 되고 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노라면은 지도자가 없고 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아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다음 주 목요일이면 수능 시험을 치잖아요. 재수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겠고 또 고3 학생들도 수능을 치게 되는데 수능을 바로 앞둔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수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나온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시대를 절망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 나라의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사도신경 찬양을 했는데 참 은혜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말을 영어를 우리가 번역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어로 이렇게 사도신경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도요. 여러분 제가 영어로 하더라도 좀 발음이 좀 어눌하고 이건 아닌데 되더라도 시험은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을 Apostle Creed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도신경, 이 Apostle이라는 단어는 사도. 이 사도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도 뒤에 뭔 말이 붙습니까? 사도. 이게 사도, 이 사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경이라는 이 크리드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신앙의 인물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신경이라는 우리 세포신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조라고도 하는데 크리드라는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서 이리 온 파생된 단어입니다. 라틴어. 한번 우리 라틴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라틴어 안 배웠잖아요. 그래도 이럴 때 한번 우리 죽기 전에 라틴어 한번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크레도. 옛날에 뭐 차 중에 크레도스라는 차 있었죠. 예. 크레도라는 이 단어는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사도들이 나는 믿는다, 사도들이 믿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안 펴도 꼭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신경 전체가 쭉 내려가는데 이 빨간 글씨만 저렇게 크게 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읽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는 예, 사도신경은 이 믿는다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성령을 믿으며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우리 말로 번역할 때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믿으며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는 원문에는 단 하나만 나오면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누구를 믿는가 그리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앞면과 뒷면에 보면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 나오는데 주기도문 성경에 그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십계명도 그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신경은 그 내용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만든 이 사도신경은 세례와 아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이 세례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십니다.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성도들 앞에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라? 세례를 주어라. 세례를 주는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이 사도신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도신경이 누가 정확하게 만들었는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례를 줄 때에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사도신경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어떤 형식이었다고요? 문답식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주기에 이 문답을 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약 한 300~400년에 걸쳐서 또 이것이 보완이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단들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신경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또 세례를 받을 사람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있었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 잘못된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약해서 성경의 핵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AD 500년경에 이 사도신경이 거의 완성이 되었고, 그 후로부터 지금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1500년의 세월 동안 시대마다 많은 교회가 또 예배 시에 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월계교회가 이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바로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서 이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이 문답 제25문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 셋,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삼위일체라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삼이라는 것은 1위, 2위, 3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라는 이 단어는 따라합시다. 인격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 인격체가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 세 인격체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요단강에서 받으시는 그 광경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여러분, 여기서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닙니다. 16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소리는 누구의 음성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요,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부분이 삼위를 말하고 있어요. 세 인격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세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삼위라는 것이 세 인격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 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인식할 때에 세 사람으로, 이렇게 세 존재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위, 그 다음에 뭡니까? 일체, 하나, 체는 본질입니다. 삼위지만은 본질은 하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한 하나님이 세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분이시고 세 인격이 있으니까 한 3분의 1씩 이렇게 분등해서 분할해서 이렇게 있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던 분들, 여러분, 회개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회개기도는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 양심의 가책이 되시는 분들, 혹시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바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이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또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은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도 이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세 분으로 존재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나는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는 이 모습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삼위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는 어떻게 되신다고요?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셔서 믿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서 믿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같이 몇십 년을 살았어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이제 꺼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글로 얘기한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합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 하도 답답하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커봐라. 크면 알 거다. 그리고 답답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애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면 내 부모 마음 그때 되면 조금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이 암에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이 암 걸리는 그런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이 암 환자의 이 고통과 그 아픔을 여러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암에 걸린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그 눈물과 고통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이 장애우들, 눈을 실명한 그 장애우들, 여러분, 세상이 깜깜해서 전혀 앞을 못 보는, 그래 손으로 이렇게 소리로 세상을 듣고 살아가는 그분들의 그 고충과 마음을 여러분, 우리 눈을 앞이 보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몇 시간 이렇게 안대로 가리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또 세월을 살아간다 해도, 같은 집에 있는다 해도 서로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많은 가정에서 이 애완동물들을 이렇게 키웁니다. 어떤 때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사람보다
동물이 낫다. 여러분, 말 많은 사람마다 참 말없이 그래도 이 주인 옆에 이렇게 딱 있고 재롱 떠는 동물이 낫다라고, 애완동물이 낫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그 동물이 아무리 말을 잘 따른다고 해도 그 동물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은 그래도 사람과 동물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동물이 사람의 그 마음, 생각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 이 세상에 많은 자연 만물, 그리고 들짐승들, 그리고 사람, 다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 존재 방식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고백이, 이 믿음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이 뭐 새만금 그런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는데 여러분, 이 동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사건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세 인격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떤 모습도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수고해서 열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가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분열된다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잘못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이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정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은,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지 못한다면은 그 공동체는 참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항상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서로의 모습이 틀립니다. 서로의 생각이 틀립니다. 그렇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